자,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우리 3주째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어느새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웃긴 게 코로나를 맞이하기 전에 매주 당연하게 여러분을 만날 때는 뭐 당연하게 한 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얼굴들이었고, 이제 간혹 빠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무슨 일인가 걱정을 해도 특별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게 어느새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그게 당연하지 못하게 된 현실을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을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시고 그 민족이 그 땅에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의 자녀들의 손손을 이어서 계속해서 계승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야곱과 요셉의 때에 이르렀을 때 이 근동지방에 심한 가뭄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 도달하여서 그 땅 가운데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이 상황은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체결하실 때 너희가 400년간 타향에서 종살이하고 그 땅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언의 성취기도 했었죠. 자,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고요. 어느샌가 400년이 흘러서 그 애굽 땅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던 모세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들 안에 깊게 박혀있던 하나님보다도 그 애굽의 신들이 실제적인 신이고 그들이 어쩌면 섬겨야 하는 참된 존재라는 인식을 지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자,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근동 지방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실 요즘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다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산도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현재 서울에서 가장 우리나라 밑단 끝자락인 부산까지 가더라도 약 4시간 반? 5시간 정도만 가면은 도착할 수 있어요. 심지어 KTX를 이용하게 되면은 약 3시간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자연 환경이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역이 있죠. 사막이라든가 북극과 남극과 같은 이제 빙하 지역.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나는 사막에 처음 가는데 자고 일어날 때 어느 날 눈 떴더니 딱 사막이에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판타지로 한번 써보자고 다 같이. 여러분이 잠을 자고 딱 눈을 떴는데 그곳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막까짓거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걸어가 보니까 우리 집에는 냉장고만 열면 물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목말라도 내가 물을 찾아야 되는 환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렵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을 오늘날 우리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살던 시절에는 이 우리 집인 이제 우리 동네인 은행동에서 신천동까지 걸어가는 생각해봐요. 한 30분 걸리죠? 근데 안산까지 걸어가는 생각해봐요. 약 한 2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산까지 걸어가는 생각해봐요. 갈 일이 없겠죠? 전 가라면 안 갈 것 같아요. 죽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볼 일이 없고요. 반대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산이나 이런 것들을 볼 일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사막이란 지형에 익숙하고 물은 어떤 심한 폭우가 와서 그 가운데 물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은 만날 수 없는 것이었고요. 바다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비의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동의 여러 지역들의 어떤 문헌들을 보면은 당시에 깊은 물 안에는 저승으로 간 입구가 있고 그 앞에는 저승으로 사람을 잡아가는 괴물들이 살고 있다는 문헌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참신임을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나가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보내주십니다.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뭐 이제 정말 내가 아픈데 우리 부모님이 아픈데 기도하여서 치유받은 어떤 은사의 경험을 한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쿡 찌르시고 어떤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분, 또 따져보자면 수련회를 가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한테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긴 경험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 정말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 지키십니다 라고 해도 생각만큼 와닿지 않는 거죠. 왜겠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금 이 시내산까지 나아오는 호렙산까지 걸어오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백성들이었어요. 즉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져야 정상이었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호렙산에 이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으로 데려가시고 그 가운데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계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불려 올라간 다음에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라는 그들의 리더를 통하여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산에 불려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서서히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기다렸을 거예요. 모세 갖다 금방 오겠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자,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며, 또한 당시에 이 백성들은 성막이라는 곳, 그들의 진영 가장 가운데 세워놓은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곳에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고 무소불위하시죠. 하지만 당시 이 백성들은 특별히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였고, 그 가운데 번제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용서받고 그 구원에 이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혼자 성막을 싸들고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한테 성막은 멀쩡하게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는 그냥 그들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자리를 비운 것은 모세라는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자리 비운 것에 대하여서 이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야,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야, 모세를 대신해서 임시로 우리를 대표해줄 리더를 세워놓자 라든가, 아니면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아론 너라도 대신 잠깐이라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방향성을 정해줘 라고 해야 돼요. 왜요? 모세가 자리 비운 거는 사람이 자리 비운 거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리더가 부재하고 있으면 다른 리더를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절에 3절 같이 볼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자, 그러니까 아론이, 야, 그러면 니네가 금 다 모아봐 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 그래요, 아론이? 아, 그래? 그러면 너네들 금 모아봐 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그러고서는 아론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야, 이 금송아지가 너네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상황에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5절에서 6절, 먼저 5절부터 볼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 얘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구했다면
이제부터 이들의 신은 이 금송아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앞에서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리고요,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이 뭘 하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이 번제와 화목제는 뭐죠? 따지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중국어 친구들이 동생이 갑자기 안 보여요. 여러분한테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거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군대 가셨죠?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재작년 9월달에 제가 전역을 했어요. 이제 2년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가 나기를 제가 다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게 됐다라고 발표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분명히 돌아올게라는 말은 했거든요. 근데 소식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의 대신에 무언가를 만들자 라고 말하면서 너희 앞에다가 뭐가 좋을까요? 금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요. 사람의 형상을 그 앞에 세워놓더니 여러분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상하니 골 때리네. 하여튼 자, 앞에 저를 금으로 만든 무언가를 세워놓고 여러분들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금송아지한테 드릴 무언가 새로운 예배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신나서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8절에서 보면, 8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평가하십니다. 자, 뭔가 이야기는 안 맞지 않나요? 모세가 같이 하나님이 가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똑같이 계셨지만 이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를 이유로 하여서 뭘 요구해요? 하나님을 대체할 걸 요구합니다. 그러더니 그 하나님 앞에다가 자신들이 하던 일반적인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금송아지한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왜 이랬는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진 것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죠. 그러더니 그 모세가 구제주님을 채우기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더니 그전과 똑같이 금송아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사라진 건 모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라짐을 경험했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인도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자리를 비움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부재가 단순한 백성의 리더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이에 대하여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국에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삶을 볼 때 이 백성들의 장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직접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실제 삶에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대리자로서 모세를 세우세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바라본 그 백성들은 모세가 구제주의 시작하자 하나님의 계심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포기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셔다 줄 무언가를 만들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날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힘듭니다. 물론 다양한 간증들을 보고 우리의 실제 삶을 간증하다 보면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어떤 태양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배고플 때 진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요즘으로 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라면이 떨어져요. 라면이 막 빙지째 막 내려와요. 비로 우박이 떨어져요. 그거 주워다 먹고선 끓여 먹으면은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내가 목이 마르면은 그때마다 비가 오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참새가 뚝뚝 떨어져요. 닭이 떨어져 막. 그 닭 잡아먹으면은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우린 이런 경험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무언가 또 현실적으로 그것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너무나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었지만 동시에 모세는 단순한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 신과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으며 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로 그들에게 와닿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실 중고등학생의 시기는 하나님을 되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시기예요. 비교적 순수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요즘 어린애들 뭐 발랑 까졌다느니 무슨 뭐 순수하지가 못하다느니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때가 덜 묻었어요. 어쨌거나 뭐 한 20년 전에 10대들에 비해서 때가 좀 묻었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아직 순수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계산하지도 않고요.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고민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가는 그 세상의 삶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힘든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첫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와서 한 절반은 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첫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제가 이제 읽었던 공부법 책에서 그 저자가 본인은 이제 처음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한 달간 작정으로 기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시절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했었고요. 실제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전교 3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30 몇 등인지 기억 안 나는데 꽤 잘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당시에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했고 또 목사님께서 성도님이 나누는 장면들을 보게 되셨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고백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조금 소위 자랑하자면은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 30등 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은요 우리가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기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시기입니다. 즉 나라는 무언가가 거기 끼어들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뭐랑 똑같죠? 모세가 거기에 껴있다 보니까 그 모세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요. 수련회 장소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자리에서도 뜨겁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이고 그 상황이고 그게 준비되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은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무슨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 판타지도 아니고 뭐가 있어가지고는 딱 내미니까 바다 갈라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고 이 백성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자꾸만 우리는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는 제한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합리성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국한되어지고 나한테 국한되어지고 환경에 국한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러한 어떠함들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신앙적인 경험을 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어떤 순간에 대하여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능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 가운데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한 사람의 사라짐을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행위를 오늘 본문에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라고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세요. 여러분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여러분 마음의 고백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들이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될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과정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이시길 소망합니다. 조금 대놓고 거칠게 표현하자면 저라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저랑 함께한 수련회 된 것도 아니에요. 수련회 장소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에 은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서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나 자신을 끼워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 뭐냐면요, 간증집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실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게 돼요. 자, 그런데 결국에 그 역사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집을 읽어보고 또 간증 집회 같은 걸 들어보면은 당연히 저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새벽 예배 한 달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혜를 받고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게 그거니까.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내가 새벽 예배 한 달 작정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면 잘 보겠구나, 내가 한 달 새벽 예배 작정하고서는 무언가를 하면 성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못 보고 뭐를 보죠? 어떻게 했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나의 헌신이 변질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러한 변질이 남이 하는 간증에서도 나타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날 때 너무 많아요. 내가 정말로 큐티를 열심히 1년 내내 했더니 1년 내내 큐티하면 말씀을 많이 알게 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무언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그 끝에 이뤘을 때 뭐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 고백해야 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모세라는 그 대리자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했던 그것에 묶여버리게 되면 우리의 감사 고백은 하나님이 향하지 않습니다. 어딜 향해요? 내가 했던 무언가를 향하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도치 현상을 신앙 가운데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을만 해서 내가 그의 분량을 채워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서 저라서 우리라서 어떠한 장소라서 어떠한 상황이라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한 가지 조건, 노아가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의 부르심으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경험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무언가 헌신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친구들 아마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신앙이 솔직하게 조금 무너진 친구도 있을 거고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단단해져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지 정말 우리가 중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끼워 넣었던 것처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단계적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혹여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배자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현실적인 무언가를 의존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방식에 묶여지곤 합니다. 내가 노력하였을 때는 그 노력을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이라면 어떠한 환경을 의지하며 누군가로 의한 것은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지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요청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지켜주시고 그 어떠한 것에 묶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